18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8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는 없어 나는 하고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속하셨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구원하셨는가를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어떻게 하다가 덤으로 생겨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 구원하시던 중에 덤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미 창세 전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셨고 택하셨고 한 사람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사람은 그 어떤 경우에도 나를 무리 가운데 한 사람으로 대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분명한 증거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공관복음에 말씀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폭풍이 있는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시는 장면입니다. 사실 그 폭풍은 엄청난 폭풍이었죠.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제자들도 도저히 어쩔 수 없는 그러한 폭풍이었습니다. 그래서 배 고무를 베고 깊이 잠들어 계시는 주님을 흔들어 깨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제자들은 그 일로 인해서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꾸지람을 듣습니다. 어쨌거나 주님은 그 큰 풍랑까지 잔잔케 하시면서까지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셨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는 다시 그 바다를 건너오십니다. 주님이 바다를 건너가시고 다시 건너오시는 중에는 단 한 건의 사건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사건이지요? 거라사 지방에 군대 귀신이 들린 자에게 주님께서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사건입니다. 주님은 바로 그 하나의 일을 위해 그 엄청나고도 무서운 그 풍랑이 있는 바다를 건너가셨던 것입니다. 이제 그 사람에게서 귀신을 다 내쫓아 주셨지요. 그리고 거기에는 더 이상 할 일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오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이고 사랑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거라사 지방 안에 구원해 주셔야 할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간 김에 많은 사람을 구원하면 좋잖아요. 하지만 그 엄청난 풍랑을 헤치고 거라사 지방으로 건너가셨던 이유가 딱 그 한 사람, 한 영혼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 주님은 그 풍랑이 있는 그 바다를 건너가셨던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이고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와 같은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과 은혜의 대상임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덤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똑같은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그 목적과 사명을 알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잘 안다고 합니다. 신앙생활이 몇 년인데 그것을 모르겠습니까? 그런데요, 살아가고 있는 삶의 상황이나 환경은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삶이 너무 바쁘고요, 오늘의 바쁨 때문에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자꾸 뒤로 미루거나 한쪽으로 제쳐놓는 삶을 살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고민하지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런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다시금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정확히 발견해내는 일입니다. 그걸 전제하고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어떤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그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것이 어떤 배경에서 나오는 말씀이죠?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있는 상황에서 자기를 염려하고 있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붙잡혀 로마로 끌려갔을 뿐 아니라 거기에서 황제 시대의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많이 염려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 빌립보 성도들에게 바울은 나는 괜찮다, 아무 문제 없다, 염려하지 마라라는 이러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보낸 편지가 바로 빌립보서이지요. 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의 투옥 소식을 듣고 또 염려하는 것은 빌립보 교회가 지금까지 바울과 동역하여 왔던 이유가 무엇이었죠? 우리 목포교회가 지금 아프리카 세네갈, 인도, 미얀마, 우간다 등 선교 헌금을 보내고 국내 교회들을 지원하고 선교에 그 선교 헌금을 보내는 이유가 무엇이죠? 단순히 선교사들 먹고 사는 문제, 교회가 어려워서 그것을 지원하고 있나요?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에게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우리가 선교 헌금을 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가 바울의 감옥에 갇혀 자유롭지 못하게 되었다면 이제 누가 대신 그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이 성도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런 염려 가운데 있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지요? 12절에 염려하지 마라.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는 두 가지 일에 얘기합니다. 13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죠.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아멘. 이 말은 자신이 시대에 붙잡혀 매이게 된 그 일이 시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로 인해 어떤 일이 일어났죠? 우선은 바울이 시대의 여러 군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에 나타났다.
그러한 말의 의미입니다. 여기에 시대는 황제 직속의 로마 방위대를 의미합니다. 당시에는 황제의 측근이나 친척들 혹은 귀족들의 그 자녀들이 그 책임을 맡았다고 합니다. 또 나의 매임이라는 표현은 바울이 여기에서 사용하는데, 물론 그것은 바울이 쇠사슬에 매인 것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건 역시 당시에는 제수들을 쇠사슬로 메어둘 때 제수 혼자만 메어둔 것이 아니라 제수가 도망가지 아니하도록 군인이 쇠사슬을 다른 한쪽에 같이 메어서 제수의 탈출을 방지하는 그러한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루 종일 쇠사슬에 한쪽에 매여 있는 바울이 쇠사슬 다른 편에 함께 매여 있는 그 시대의 군인에게 무엇을 했을까요? 평생토록 사도 바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일이 무엇이죠? 예수 복음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아마도 바울은 하루 종일 그에게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물론 그 가운데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미친 소리라고 듣기 싫다고 했던 군인도 있었겠지만, 또 어떤 사람은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구주라고 믿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당시의 기록을 보면 10대 박해라고 일컬어지는 그 엄청난 로마의 박해 속에서 황제의 일가나 귀족들 가운데 예수 복음이 전해진다라는 것은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느냐? 그것이 어떻게 되었죠? 바울의 매임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쉬운 일입니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바울이 무슨 방법으로 황제의 일가를 만나고 귀족들을 만나고 또 만난다 해서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매임을 통해 그런 방식으로 로마 제국의 핵심부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12절에서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의 말이 이런 의미였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와 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의 태도와 의식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항상 내가 좋은 것이 하나님께도 좋은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방식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기도하겠지요. 주님, 내가 잘되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출세하는 것이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를 잘되게 만들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의 배경에는 뭔가 감추어져 있지요. 하나님의 영광 이면에 자신의 영광이 깔려 있는 것이죠. 항상 자기 자신이 잘 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바울과 같은 고난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떻게 내가 그런 고난을 당할 수 있어?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방법이 될 수 있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느냐 말인가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실제로는 어떠하지요? 바울이 당한 그런 일이 복음 전파의 진전을 이루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항상 자기 중심적으로 어떤 일들을 생각하고 요구하고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것은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 자신이 당하는 모든 일을,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일하고 계시는가,
또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일하든 항상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그것을 인정하는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안 그러면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고 혹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고 그런 일들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요셉을 총리로 만드셨고 전국에는 야곱의 가정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통로로 사용하셨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방식으로 자신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일에 내가 쓰임 받는 것이 복이요 영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떠한 일을 당하게 되든 그 배경에서 하나님의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고 계시는지, 또 어떤 방식으로 자신의 일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주목할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이 되고 하나님의 일에 감사가 되고 그것이 바로 신앙의 올바른 태도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꼭 이러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 재밌는 사건이 나옵니다. 14절입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바로 사도 바울의 매임 때문에 생겨진 사건입니다. 즉 그 매임 때문에 주 안에 있는 형제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하고 두려움 없이 전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15절에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가운데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하나는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이었고 다른 하나는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착한 뜻으로 복음을 전한 사람들, 그들에 대해 사도 바울은 16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무슨 뜻이죠? 그들은 사도 바울이 왜 붙잡혔고 왜 로마의 시대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지를 아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조금이라도 힘이 되어드리려고 우리라도 복음을 전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담대히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에 반해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이런 목적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17절입니다.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그런 못된 심보로 그리스도를 전파했을까요? 사실 앞과 뒤가 잘 안 맞습니다. 바울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해서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그런 동기를 가지고 전했다라는 것이죠. 과연 누굴까요? 그들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여전히 사도 바울에 대해 투기와 분쟁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절대로 그리스도는 싫어하거나 반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를 믿고 전합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싫어하고 반대하는 자들이지요. 물론 절대로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에서 말씀하셨던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즉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인 것이지요. 그렇지만 그리스도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물론 사도 바울에 대해 투기하고 분쟁하는 마음으로 하긴 했지만 그러나 전하는 것은 그리스도였던 것이지요. 물론 문제는 아주 많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해진 것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래서 나는 오히려 그 사실로 인해 기뻐한다 라고 18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부분과 연관되어집니다. 가끔 성도들 사이에서 오늘 본문의 상황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가 있죠. 하는 일은 분명히 선하고 좋은 일입니다. 교회 봉사의 일이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동기가 바르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동기에서가 아니라 시기와 다툼 가운데서 혹은 경쟁하는 마음으로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내가 너보다 얼마나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데, 내가 너보다 더 열심히 하는 사람이고 너보다 더 잘 알고 있는 사람인데, 이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한다면 그런 섬김과 봉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순수하지 못한 동기의 헌신이나 예물, 섬김을 받아주시지 않습니다. 동기가 선하지 못하면 어떤 선한 일을 하더라도 그것은 선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 하는 일은 동기도 선하고 과정도 선하고 결과도 선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여러 번 그와 같은 일을 지적하셨습니다. 아벨에 대한 가인의 질투, 야곱에 대한 에서의 미움, 요셉에 대한 그 형제들의 시기심, 다윗에 대한 사울의 증오심. 특히 민수기 12장에 보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한 일들을 두고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난한 사건이 나옵니다. 정당한 비난이죠. 이방인을 취했으니까요. 그들은 그 일을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무슨 말씀이시요? 우리가 모세보다 못한 게 뭐가 있냐라는 말이죠. 우리도 여호와의 음성을 들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자 그때 여호와께서 그들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하셨지요? 그들 셋을 모두 불러 함께 장막문에서 서게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모세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론과 미리암에게 진노하시고 그들 앞에서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아론이 보니까 자신은 괜찮은데 누이 미리암에게 이미 한센병이 발생해서 온몸이 눈과 같이 희게 되어졌습니다. 아론은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가 부정함을 입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제사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론은 봐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미리암에게는 한센병이 발생해 온몸이 부정하게 되어졌고 결국 모세가 그를 위해 기도했을 때에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를 낫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잘못된 경쟁심과 투기와 분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건 하나님께서 절대로 좋아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섬김은 가인의 제사처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물론 본문의 상황에서 바울은 그 모든 일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18절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하지만 이것은 투기와 분쟁으로 혹은 바울 사도에게 괴로움을 더하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더 열심히 전하는 그 일이 잘한 일이다, 그런 의미의 말이 아닙니다. 다만 이것은 사도 바울이 자기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사명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할 수 있는 입술의 고백이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는 오직 복음을 위해 세워진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존재하는 목적 그 자체가 예수 복음이었습니다. 비록 자신이 복음을 많이 전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자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투기와 분쟁으로 하는 것일지라도 바울의 매임의 괴로움을 더하기 위해 다툼으로 할지라도 자신은 죽을지라도 그리스도만 전파되면 된다는 고백인 것이죠. 그렇지 않아도 나는 매인 몸이 되어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없었는데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그리스도를 전해 주었다면 그가 어떠한 동기로 했든 전해진 것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기뻐한다 라고 하는 고백인 것이죠. 그것처럼 목적이 분명한 사람들은 항상 목적 중심의 삶을 살아갈 뿐만이 아니라 모든 상황들을 보고 판단할 때 목적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목적이 없는 사람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물론 여기에 성공은 부자가 됐다, 출세했다, 그런 성공이 아니죠. 인생 자체의 성공을 말하는 것이고 그 인생이 참 잘 산 인생이 되었다 말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역사가였던 토마스 칼라일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적 없는 사람은 키 없는 배와 같다. 나를 지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알지 못할 때 함부로 사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어떤 사람들처럼 투기하고 분쟁하고 괜히 시비나 붙고 공동체에 문제를 일으키고 그렇게 사는 것이죠. 여러분, 목적이 분명한 인생들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목적 이루는 일에 바빠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신경 쓸 겨를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이루어야만 하는 그 목적이 있는데 다른 곳에 쓸데없이 비판하고 투기하고 시비 붙고 분쟁하겠냔 말이지요. 그런 것들은 다 목적 없이 사는 인생들의 불행하고 비참한 모습일 것입니다. 목적 있는 삶을 살게 되면 이렇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18세기 영국의 정치가였던 윌리엄 윌버포스는 25살에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의 인생의 목적이 180도 바꿔지게 됩니다. 그도 이전에는 다른 사람과 똑같이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을 자기 인생의 목표를 삼고 그것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그는 그런 가치 없는 것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자기 인생의 목표가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런 다음에 인류에 봉사하는 삶을 살기로 작정합니다. 우선 그는 노예 제도를 폐지하자는 목표를 세우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정치가의 길을 걷기로 결심합니다. 그리하여 오직 그것을 위해 30세에 영국 하원의원에 당선됩니다. 그 후로 오직 노예제도 폐지 운동에만 전념하게 되죠. 결국 그가 48세가 되던 해에
그 중단되지 않던, 희망이 보이지 않던 그러한 영국 의회의 노예 무역 폐지에 결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그가 노예 폐지의 비전을 세운 지 35년 만에 그가 62세가 되었을 때에 영국에서 노예 제도는 완전히 폐지됩니다. 그 모든 일을 이룬 후 그는 64세에 정계에서 은퇴합니다. 그의 나이 72세 되던 해에는 대영제국 전역에서 노예 해방법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예 해방법이 통과된 그 이후 2개월 만에 그는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는 오로지 노예제 폐지라는 한 가지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일생을 온전히 희생하였습니다. 그 후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이렇게 회고합니다. 나를 일평생 재촉하신 이는 주님이셨습니다. 나를 일생 동안 재촉하시는 이는 주님.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목적을 이끄는 삶은 삶의 질이 달라도 너무 다른 것이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아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오직 그것이 내 목표고 목적이다. 그러니까 다른 것은 다 배설물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내게 대해 이렇게 말하고 어떻게 행하느냐 하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마침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내 유일한 관심일 뿐이다.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을 알고 사는 것이고 그 목적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내 인생의 정확한 목적을 알고 살고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시고 구원하신 목적, 우리 목포교회의 목사가 되게 하시고 장로가 되게 하시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게 하신 목적, 교사가 되게 하시고 찬양대가 되게 하신 목적, 무엇을 위해 그 직분을 세우셨느냐 하는 문제, 그 목적을 알고 계시는가요? 어떤 상황에서든 그 누구 때문이든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러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 목포교회 모든 성도들 입술 가운데 심령 가운데 고백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일평생 우리의 중심에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태초부터 계획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그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귀하신 뜻이 있는 줄 압니다. 목적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였던 그 고백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